이스라엘에는 목축을 해요. 어느 날 목축을 하던 아버지가 이제 갓 성년이 된 이제 20살 정도 된 아들에게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맡기고, 아버지는 그동안 준비해 놓은 가축들과 양 가죽들, 양털, 이것을 시장에 내팔고 식량으로 바꾸고 옷으로 바꾸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 외아들에게 양과 염소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고, 특별히 늑대 그리고 도둑들, 이들 위협을 조심하라고 항상 잘 대비하라고 당부하고 길을 멀리 떠났어요. 아들은 목축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양과 염소가 좀 못 먹어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집에 있는 건초나 몇 개 주고 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다 큰 걸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밖에서 염소들을 살찌우고 잘 돌볼 수 있도록 다 맡기고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예전에 양과 염소를 돌볼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또 너무 다 아는데 아버지가 자꾸 말하니까 잔소리 같았어요. 막상 자신의 판단으로 많은 염소와 양을 시냇가로 데려가야 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목초지까지 이동해야 되고, 자신의 판단으로 넓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무슨 일이든지 꼭 사고를 치기 마련이에요. 결국 밤에 늑대떼가 몰려와서 양과 염소떼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새벽에 겨우 몇 마리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이란 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원통한 마음을 갖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안타까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곧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의 공로죠, 각 사람이 쌓아올린 그 공로가 뭡니까? 신앙, 믿음, 착한 행동, 이런 것을 불로 평가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날이 되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는 저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고 나옵니까? 불로 한다고 나옵니다. 그 불은 인생의 모든 공적, 인생의 모든 공로를 다 불태우는 시험입니다. 남는 공적이 있으면 상급을 받지만 그 불에 모든 것이 다 타면 해를 받아요. 공적이 불에 타면 수치스럽고 또 창피해서 인생을 잘못 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못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행실이 불에 타는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활, 작은 믿음, 나쁜 행실로 살게 되면 자신의 공적은 불에 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자는 해를 받는데, 해가 뭡니까? 수치와 창피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가 수치와 창피를 당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자신의 공적이 불에 다 타버리면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15절을 PPT를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해가 창피와 수치라고 했잖아요. 창피와 수치를 당해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자신의 공적이 불에 타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런 믿음과 신앙 또 착한 행실 이런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불에 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불에 다 타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우리 공적이 불에 다 타버렸는데 아무런 신앙의 삶에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공적이나 공로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선 우리가 볼 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아담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되고 아담도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여서 출발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담의 지시, 아담의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아담은 태어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공적을 찬란하게 이룬 것도 아닌데 출생 때부터 아담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같이 영으로 창조되고 흙으로 창조되지 않는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무런 공적이 없었어요. 대단히 높은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담은 자신의 공적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공적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해놓은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적을 쌓고 싶어, 나도 내 공적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이 모든 피조물에게 인정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타락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공적을 높이고 인간이 자신의 공적을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기의 공로를 칭송하고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기업의 공적을 쉬지 않고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타락하는 인간들은 타락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인생을 비참하게 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적을 쌓고 있어요. 자신의 많은 공적으로 세상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발부동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는 것은 내 공을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탑을 쌓는 거, 이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무 공적도 쌓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공적을 쌓기에 급급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적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공적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아야만이 어떤 불로 시험을 해도 어떤 불로 심판을 해도 전혀 불에 타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공적이 불타는 최악의 상황, 공적과 공로가 불에 타버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공적, 곧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굳센 믿음, 자신의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으로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다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착하게 살면 구원시켜주고 예수님은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 구원시켜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인생은 아무 공적 없어도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어,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공적이나 내 공로가 전혀 없어도 예수님께서 의를 증거해 주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무 공적 없어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공적과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터 위에서 모든 죄인의 공로와 공적에 상관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은 구원의 터는 100% 완성된 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구원의 일부 99%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100%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전부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아무 공로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린 모든 자들은 비록 공로와 공적이 없어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적과 공로는 전 인류가 다 합친 공로의 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전혀 없는 공적과 공로를 쌓아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이 아무 공로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오히려 죄인으로 대접받고 자신의 죄로 죽은 자처럼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남을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니고 자신의 죄로 죽은 자처럼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가짜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비방하고 욕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렸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죽어야 할 자 거짓 선지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남은 구원하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외치면서 바보 멍청이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남을 구원했다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전혀 공로가 없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감사하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 온 당시에 그때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온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원에 대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전부 다 인식했어요. 그 구약시대의 부자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공로와 공적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은 물론이고 물질의 복까지 부어준 자라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아무리 공로가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멘탈이 붕괴돼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축복받은 부자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반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25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정신세계가 와르르 뭉개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없어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쌓고 계명을 지켜서 축복을 많이 받은 유대교 부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낙타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시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이 쌓은 평생의 공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공적과 공로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할 수는 전혀 없어요. 인간의 공로가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의 죄악으로 그 공로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수천 개를 했어요.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10번 착한 일을 하고도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공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공로가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자신의 공로로 찬양과 존귀함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공로를 찬탈하고 빼앗으려다가 타락한 걸 알고 계세요. 그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있는 공로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공로가 인간에게 전가되고 전달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공로를 맞바꾸는 거죠. 나의 죄와 예수님의 공로를 맞바꿔서 예수님은 죽이고 나는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공로를 주고 인간은 그 공로를 받도록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계획이 없었고 역사가 없었다면 전 인류는 공로가 없어서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죽어가는 타락한 인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공적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힘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공적과 공로로 자신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열심히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복음의 핵심과 복음 진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공로가 예수님의 터 위에 있고 예수님의 공로를 받게 되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이 예수님의 터 위에서 불이 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죄악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교인이 된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오늘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 지키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내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구원 받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구원 받고 난 뒤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도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오늘 구원 받았으면 내일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그 진리 속에서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안전 그물망이 예수님의 공로로 생기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안전 그물망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은 힘들고 구원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목축하던 그 아들 이야기를 해보죠. 양과 염소떼를 거의 잃어버린 그 아들이 낙심한 채로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넉대 때의 공격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염소 양보다도 살아 돌아온 이 외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이것이 부모의 눈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들의 생명이 상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주어서 다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를 무한정으로 주어서 자신의 공로로 다 살아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자식을 잃지 않고 싶어합니다. 자식을 잃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서기를 거부하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밖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하늘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모든 인생을 다 마친 후에 개인이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불로 합니다. 모든 공로를 불로 태워서 자신의 공적과 공로는 다 불에 타게 됩니다. 성도가 쌓은 공로에 아주 뜨거운 불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 없이 쌓아놓은 공적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죠? 금하고 은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공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가 쌓아놓은 이 공로에 아주 뜨거운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타지 않은 것만이 상급으로 남을 수 있어요. 뭐 금이나 은 불이 안 탑니까? 다 타서 없어져요. 불이 타지 않는 게 남아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거기에 합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란 인생을 살면서 선한 공적보다 악한 공적이 더 많았던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착하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가 착하게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셔요. 때때로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부드럽게 타일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가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성도의 공로는 어떤 불로도 타지 않습니다. 금도 음도 다 녹일 수 있는 아주 강한 불이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결합된 우리 성도의 공로는 어떤 불로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의 공로가 쌓아놓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죽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처럼 아무 공로 없어도, 착한 행실이 없어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공로보다 예수님의 공로가 구원받을 때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 이제 심판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뜨거운 불로 연단하고 심하게 꾸짖고 책망도 하셔요. 그러한 심한 고난의 길을 가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심판의 불이 나타나면 다 불타게 되고 다 없어지게 돼요. 어떤 인간의 공로와 공적도 불이 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와 공적은 다 불에 탑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는 없어지고 우리의 공적의 흔적이 사라져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영원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천국문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의 공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자가 없고 믿음으로 나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공적을 쌓고 믿음의 공적을 쌓아도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쌓아진 공적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과 공로는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공로가 없어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PPT를 보시죠. 찬송가 493장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 가사 보면 이렇게 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니 그분이 누구냐?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가능한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약이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게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님 공로 외치고 예수님 공로 자랑하다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공로를 높이고 사람의 공로를 찬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앞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공로로 사는 자는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자는 심판의 불이 임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해서 빛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 없으면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내 공로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더러운 죄악과 잘못된 인생살이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없고, 구원받을 확신은 점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의 얼마나 큰 권능과 은혜가 많은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가정에서 해도 되고 직장에서 해도 되고 차에서 해도 되고 반드시 기도는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공로를 이루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공로, 그 십자가에 어떤 공로를 이루었는지 기도 가운데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확신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자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고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기 때문에 내 공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여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공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춤을 추면서 한평생 기쁨과 확신 가운데 천국에 이르게 되고, 나는 아무런 공도 없지만 구원에 이르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확신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만복이에요. 만복이 뭐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공로를 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복의 기도 시간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능한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서서 기도해 보세요. 만복이 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하겠습니까? 서서 경직되지 않으면서 손도 움직이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미션은 뭐냐 하면 내 칭찬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는 거? 상대방 칭찬해 주는 거. 물론 예수님을 상대방이 칭찬해야 되는데 와, 네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네가 잘난 것은 예수님이 너를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